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먹을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10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마침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마침 이 본문이 되어져 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다 보게 되면 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는가 하게 되면 5,000명. 근데 또 이제 곧 이어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지요? 몇 명에 이번엔요? 4,000명. 사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연이어도 2번이나 나오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을 져가지고 좀 봐야지 아마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그리고 12장부터 16장에 쭉 이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21절 22절부터를 14장 22절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왼쪽 29절을 또 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써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내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우주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 분깃이니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그때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14장의 이야기는 이제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1년에 한 번, 매년 1년에 한 번 소득의 11조를 1년 수입의 11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또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매 3년마다는 이제 10의 2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어가지고 뭘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너희 중에서 먹고 살 그런 대책이 없는 그런 레위인들, 또 객과 고아, 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 이제 나그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옛날에 고대에 있어서는 제일 비참해진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이 나그네, 요즘 나그네하고는 전혀 개념이 되게 다른 건데요. 나그네 및 고아, 과부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들은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일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앞에서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요 구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6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런 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당부 가운데 가장 크게 역점을 두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가 이 절기 지키는 건데요. 절기 지키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절기를 며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며칠이에요? 1회 동안.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씩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제 그런 때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너는 엿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이제 잔치를 벌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엿새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병,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출애굽기 이런 데 보게 되면 쓴나물을 반찬을 이제 쓴나물로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명절을 보내는데 세상 어느 나라 사람도 지키지 않는 방식의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나라는 세상 그 어디도 없어요. 제일 큰 명절인데 일주일을 지키는데 6일 동안은 무엇을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이 뭘까요? 무교병이 뭐죠? 발효되지 않은 떡.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발효되지 않은 떡이라는 게 우리 빵을 먹는데 요즘 다 이슬 넣어가지고 이게 부풀려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요. 근데 그냥 만들면은 어떤 걸까? 맛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빵을 우리가 만들어 먹는다고 하게 되면 이슬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빵을 만들 거예요? 그냥 만들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하든 먹을 거예요? 부풀려.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먹을까? 에이, 난 입맛이 그 부풀려 놓은 건 그냥 푹신거리고 난 맛이 없어 못 먹겠어. 그러는 사람일까? 왜 가난한 사람은 그럴까? 가난한 사람은 하고 어째서 그래야 돼? 마이크가 잡고 얘기 좀 해봐. 왜 가난한 사람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어? 부풀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돈이요. 돈, 무슨 돈? 부풀리는데 돈 드나? 노룩 노룩 살 때.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보게도 한번 반죽을 해가지고서요. 거기다 이스트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부풀립니다. 그걸 부풀리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도가 맞아야지 돼요. 옛날 식어서 그런 거 할 때보다 아름막에다 갖다가 이렇게 반죽해서 넣고 이불 덮어놓고 이제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하루쯤 지나야지 이게 부푸는 거예요. 금방 부푸는 게 아니야. 금방 얘기 잘 들어 이제 세진아 잘 들어. 빵을 부풀게 하려면 반죽을 할 때 거기다 부풀게 하는 게 있어요. 이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별로 비싸지는 않아. 근데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서 부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죽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무데나 놔둬서는 안 돼. 온도가 맞아야 되니까 사람의 체온하고 비슷해야 되니까 아랫목에다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불을 덮어 놓는 거야. 그 이트는 이제 그 미생물 세균인데 세균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세균이 이제 있습니다. 미생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금에서 사는 것도 있고 바닷물에 사는 것도 아주 천도 넘는 데에서 천도 넘는 데에서 모든 게 다 죽는다 그러는데 미생물 중에는 천도가 넘어도 안 죽는 게 있고요. 마이너스 수백 도가 돼도 또 안 죽는 게 있어요. 뭐 별의별 미생물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미생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먹을수록 좋은 미생물은 어떤가 하게 되면 사람 체온하고 비슷한 데서 사는 거예요. 사람 엉덩이 속에서 살을 내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빵을 만들 때 반죽을 해가지고 왜 뜨뜻한 데 놔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온도가 뭐하고 비슷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이스트가 사는 온도가 뭐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체온하고 그렇게 한 하루쯤 놔두면 이렇게 요만큼 해놨던 게 이만큼 부풀어요. 그럼 그거 갖다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그냥 갖다 넣어놓으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이스 섞을 거 없어. 그럼 거기 묻어있던 거에 해가지고도 또 부풀고 또 불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예 이 부풀림 그런 빵을 다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아예 난 그게 싫어하는 무교병이 좋아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빵을 만들 때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게 먹을 그런 빵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왜? 부풀리려면 얼마가 걸린다고요? 하루.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객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와 과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날품팔이라고 그래요. 품팔이가 있는데 품팔이 중에서도 무슨 품팔이가 있는가 하면 품팔이 중에도 제일 비참한 사람이 무슨 품팔이라고요? 날품팔이. 날품팔이는 뭐예요? 예, 그날을 벌어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서 그날 번 걸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녁에 들어오면서 양식을 사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루치 여유가 없이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날품팔이. 에이 설마 그래 하루치 여유가 없겠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요.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치 여유가 없을 만큼 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70년대만 하더라도요. 70년대 말만 하더라도 도시 저기 저 달동네라고 있습니다. 판잣집 이래 가지고 사는 거기에 가게 되면 저녁에 오수림역 되게 되면은요.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때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나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양손에 들고 가는 게 있어요. 한 손에는 뭘 들고 가지요? 봉지쌀.
봉지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멘푸대 찢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봉지 만들어놓은 거기다 갖다 담아가지고 가는데 달랑 얼마인가 하게 되면 양재기로 하나예요. 그 봉지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 양재기 들어가는 봉지, 또 한 봉지는 두 개 들어가는 봉지. 그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두 양재기 가지고 가고, 근데 조금 부한 사람들은 한 양재기를 가지고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한 손에는 이 봉지살을 이렇게 들고 또 한 손에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없어. 이게 받쳐서 들어야 돼. 가다 푹 엎어졌다 그러면 길바닥에 쏟아. 진짜 그거 쏟아 가지고서 그것도 쓸어 담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보고 그래. 또 한 손에 뭘 들고 갔을까요? 연탄 어떻게 해요? 두 장도 아니고 딱 한 장. 왼손에다가는 쌀봉지 이렇게 끌어안고 한쪽에다가는 연탄 한 장, 그걸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가서 그날 일해가지고 저녁 때 그날 먹을 걸 지금 사가지고 가는 중인 거예요. 그 연탄을 하루 두 번 갈면은 좋겠지만은요, 한 번밖에 못 갈아요. 왜? 연탄이 없으니까. 뭐 도시 달동네도 뭐 그때 나무를 갖다 뗄 수도 없는 얘기고, 나무가 어디 있나? 그 연탄을 떼긴 떼야 되는데, 근데 연탄 떼 보신 분들 알지요? 하루 한 장 가지고 24시간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거 24시간 가게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탄 아궁지도 아주 잘 만들어야 되고요. 잘 만들어 가지고도 아주 불 관리를 잘 해야지 겨우 하루 가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집에 가보고도 연탄이 이미 꺼졌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뭐 번개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무 쪼가리 좀 주워다가 요만하게 잘라놨다가 그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갖다 그냥 연탄을 얹어 놓으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뭐 조금만 나무 부엌에서 그냥 그 연기가 그냥 볶을 그냥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부엌이고 방이고 이건 뭐 그냥 연기로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서 거기다 갖다가 끓여 먹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70년대에는 조금 낫어요. 아주 옛날로 넘어가면은 상황은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때는요, 봉지 쌀이 아니라 뭘 사가는 거죠? 봉지 뭘까요? 밀이야. 밀가루면 좋겠지. 밀가루. 요즘은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다 기계로 다 빻아주니까, 옛날 방앗간이 없을 땐 그거 다 손으로 빻고 그래야 될 텐데, 밀가루라는 게 있긴 있죠. 팔기는 팔죠. 근데 그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사갈 수가 있나 없나? 뭘 사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다 제일 싼 거, 그게 뭐야? 통밀이야. 통밀을 이걸 한양재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꼼꼼해. 해 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그때 집에 가게 되면, 그러고 가게 되면 꼼꼼하지 뭐. 근데 그걸 통밀을 갖다가 어떻게 먹나? 그냥 씹어 먹나? 그걸 갖다가 뭘 끓여 먹긴 끓여 먹어야 되는데 맷돌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전당을 잡는데 맷돌짝을 전당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도 돈어도 구하긴 구해야 될 텐데 뭐 가지고 갈 거는 없고 맷돌짝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 들고 가는 거야. 돈을 좀 빌려 가지고 갔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해 지기 전에 그 맷돌짝은 어떻게 해라? 그냥 돌려줘라. 돈 받았건 못 받았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겠어요? 이 껌껌한데 이제 이러면 통밀 들고 가지고 가지고 맷돌을 갈아가지고 이걸 그때 죽을 서 먹어야 될 텐데,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빌려, 지금 다 그러고 사는데 누가 어디 가서 그걸 빌려? 나 그 집이 다 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그날 통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뭘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껌껌한데 와가지고서 이게 맷돌질을 해가지고, 맷돌질 해보셨나 모르겠네.
맷돌질을 해요. 밀을 갈아 가지고서 이걸 맷돌질을 해가지고 밀가루를 만들려면은 맷돌을 이걸 몇 번 돌리 몇 번쯤 그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해가지고 다 몇 번쯤 하면 밀가루가 될 것 같아요. 통밀을 갖다가 한 맷돌에다 넣고 갈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간 거는 뭐가 된 걸까요? 한 절반 3분의 1이 깨진 거지, 갈아진 게 아직 아니야. 그렇게 한번 쭉 해도 두 번째 또 가라. 그럼 그게 또 이제 한 세네 조각씩 나는 거예요. 세네 조각, 세네 조각, 세네 조각 이러고서 이거를 갈아야지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 통밀일 때는 돌돌돌 굴러가니까 좀 돌리기가 쉬운데요. 이게 가늘어질수록 돌리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밀가루가 될 때까지 이거를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몇 번이나 해가지고 이게 밀가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가 될 때까지 그거를 갈고 있을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려운 얘기야. 그리고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유교병을 부푼 빵을 만든 유교병 무교병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빵을 만든다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건 왜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드느냐 말이야. 쌀빵 이런 얘기는 없어요. 밀가루 가지고 주로 보리빵이라는 것도 그 빵 그렇긴 하지만 사실 보리 가지고는 빵이 잘 안 돼. 쌀도 안 되고 밀 가지고도 주로 빵이 되는데 그건 밀 속에는 그 글루텐이라고 껌과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이나 보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공기 주머니예요. 우리 풍선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밀가루에서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글루텐이라는 걸 뽑아가지고서 그 공기 풍선 모냐로 공기 주머니가 거기 생기는 건데 그거 부풀린다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그 안에 글루텐 성분 속에다 공기빵으로 집어넣어 공기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밀가루가 고와야 될까요? 거칠어야 될까요? 거친 거 가지고는 이게 부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그때 빵을 부풀려 가지고서 밀가루 부풀려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먹는 거로부터는 먹는 걱정으로부터는 해방된 사람이 아니면은 어려운 얘기야. 가난한 사람은 그걸 그렇게 먹을 방법이 없어요. 언제 그 먹을 밀가루가 고운 밀가루가 되도록 그걸 맷돌질이라고 해서 그 여기 보게도 그런 얘기가 꼭 성경에 나와요. 고운 밀가루, 거친 밀가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밀가루가 뭐 거친 걸 왜 이렇게 오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뭘 먹으라는 얘기라고요? 뭘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품팔이 중에서 무슨 품팔이? 무슨 품팔이야? 날품팔이. 요즘도 그런 날품팔이 오늘 날품팔이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이렇게 구르마 끌고 그 종이 상자 주소로 댕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이 상자 주소로 댕겨가지고 그분들은 꼭 저 유모차에다 그걸 싣고 가더라고요. 유모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봐나 고물상이 내 단거리야. 여기 반월에 가게 되면 내가 주로 가는 백화점에 세 군데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따라오십시오. 내가 거기다 마음 놓고 골라요. 별것 하나 오는데 거기다가 내가 자주 누구를 만나나 하게 되면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들은 유모차,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뭐 무슨 니아까 거기 가지고 가게 되면 그 할아버지들 와가지고서 고물상 주인한테 아주 그냥 이게 개도 그렇게 요즘 야단치면은요 무슨 뭐 동물 학대죄로 걸릴 만큼 야단을 그냥 얼마나 치는지 몰라. 왜 지난번에 뭘 놓고 갔는데 거기 뭐가 들어 있었대나 뭐 쓰레기 들어 있어가지고 그놈 뭐 치우느라고 저 쓰레기 치운 값이 더 들어갔다. 그래 뭐 집어온 거 뭐는 막 집어던지고 있다고 가져온다고 막 야단치고 그냥. 그리고 니아까에다가 유모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는 걸 보게 되면은요 1,000원, 2,000원이야. 할머니들 한 번 싣고 와가지고 3,000원어치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종이 싣고 가봐요. 그 부피이래 보여도 그거 돈 얼마 안 나가요. 그 1,000원, 2,000원 그걸 하루 두세 번 끌고 와봐야 이게 하루 그 얘기하는 거 보다 5,000원 벌기가 힘들다. 그거 가지고 사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우리들 주변에 있어요. 내가 우리 한번 저기 동대문 시장에 이거 사러 이런 거 사러 갔을 때야.
이런 거 사러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한 80은 넘은 할아버지가 그 저 종이 박스를 주고 있더라고요. 니 아까를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좀 그거 끌고 가봐야 얼마나 받는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우리 사람 보고 좀 뭐 좀 난 지갑에도 돈을 안 넣고 댕겨가지고 좀 뭐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열더니 뭐 이 사람이 생긴 건 그래도 또 손은 크더라고. 2만 원을 꺼내던가. 그렇게 10,000원짜리 하나도 아니고 하나는 꺼내지 왜 또 둘이야. 그렇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거 꺼내는 것도 넣으라 그렇지. 그걸 어떻게 그걸 그냥 뭐 하는 대로 둘이 이렇게 주니까는요 이렇게 쳐다보더니요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고맙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받을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렇게 쳐다보더니요 전혀 고마워하는 표정도 아니고요 인사는 무슨 뭐 인사 확 채가지고서 그냥 확 채는 거예요. 돈을 탁 꺼내니까는요 자기 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탁 채듯이 봤더니요 쏜살같이 갚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도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어째서 저럴까 어째 저럴까 하고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뒷모습을 내가 가만히 쳐다봤는데 그냥 도로 달릴까봐 그냥 가만히 보니까 마음 변해도 도로 달릴까봐 그러는 거 같아. 그리고 이해가 안 돼. 확 채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하루 종일 그렇게 주워봐. 이거 몇천 원밖에 안 될 판인데 밥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카페 요즘 그 널린 게 카페가 돼가지고 차 한 잔 마시는 거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쉽게 그냥 뭐 5천 원 7천 원 마실지 모르지만은요 그 5천 원 7천 원 하루 종일 그렇게 주워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기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온갖 구박을 받아가면서 그걸 뭐 또 어디 가면 또 그 주워 간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것도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또 그냥 뭐 여긴 본래 내가 가져가는 내 구역인데 왜 여기 들어와서 집어가냐고 또 이러고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삶을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게 무교병이에요. 어디 우리도 유모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하루 저 종이 좀 주소로 다녀볼까? 그걸 하라는 얘기야 지금 얘기가. 그냥 뭐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아니라 너 하루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삶을로 한번 경험해봐. 우리 여성분들은 유모차 끌고 우리 남자들은 리어카 끌고 한번 다니면서 주워 볼까? 하루 얼마나 주울 것 같아요? 얼마나 주울 거? 그거 가지고 하루 어디 먹을 걸 구해가지고 먹어보자고요. 뭘 먹을 수 있겠는가? 그 얘기, 그걸 경험해봐라. 무게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야. 여기 쓴나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도 통밀이나 한양대기 가지고 밤에 꼼꼼한 다니 맷돌질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반찬을 뭘 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어요? 반찬이 어디 있어요? 반찬을 사기 위해서 드는 돈 쓸 방법이 없습니다. 왜? 통밀 사는 것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반찬을 거리를 사요? 그 쓴나물이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반찬을 뭘 먹긴 먹어야 될 텐데 반찬을 어디 가서 구할 방법은 없고 나가서 야생초 뜯어다가 그걸 가지고 반찬을 해 먹는 거를 쓴나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물이라고 그럽니다. 나물 봄에 뭐 쑥을 뜯어다가 냉이를 캐다가 뭐 어쩌고 뭐 미나리를 어쩌고 산에 가가지고서 뭐 어디 그건 봄철 얘기예요. 요즘 산에 가서 나물을 해온다면 뭐가 있을까? 나물 그러니까 뭐 나물이 언제나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우주산에 지금 산에 돌아다니는 무슨 나물이 있을 것 같아? 예? 없어요 요즘은요. 요즘 무슨 나물에 뭐 그저 다쇠 터져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구한다는 건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 그건 뭐 그냥 이런 데 나가 뜯어다 먹는 거예요. 좋은 목표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그런 건데 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봄철 갖다 쑥장 만들면 맛있다 그래. 요즘 갖다가 어디 쑥을 갖다가 국을 끓여놓고 어디 뭘 해놔 봐봐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거 추수철을 얘기를 하는 거 우리로 얘기를 하면 가을철인데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유모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어제 하루 종일 종이짝 주워다가 저 공물상 가가지고 온갖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한 3천 원 5천 원 벌어가지고 3천 원 5천 원 벌어가지고 반찬은 뭐 해가지고 먹으라고? 저기 나가가지고 어디 풀잎 싸고 뜯어다가 반찬 만들어 먹어봐라. 그 얘기 그걸 한번 경험해봐라야. 그 무슨 반찬은 뭐 그거 갖다가 무슨 양념 무슨 뭐 거기다 갖다 뭐 들기름 넣고 들기름을 넣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들기름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고춧가루 뭐 양념 어떻게 양념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는? 겨우 구할 수 있는 거는 소금이에요. 소금 한 가지나 가지고서 이런 데도 나가 가지고 나물 뜯어다가 어디 이 봄이 아니고 지금철에 나물 뜯어다가 어디 한번 반찬을 만들어 놔 보라고요. 그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쓴나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먹어봐요. 어디 그 통밀 사다가 어디 맷돌질 해가지고서 그걸 뭘 그냥 맷돌질해 그걸 가르는 게 아니라 타기는 거지. 그거 가지고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이게 죽도 아니고 밖에 이거 그런 거 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선 그렇게 갈아 가지고선 뭐도 안 되는가 하고 우리 요즘 그 자주 해 먹는 그 빈대떡이라고 하는 걸 해 먹을래도 그건 꽤 갈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게 다 그 거칠게 갈아진 거 가지고선 빈대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끓여서 그냥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냥 그걸 먹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풀애기. 거기다 갖다가 뭐 풀잎이나 이런 거 좀 섞어 가지고서 풀애기를 써 가지고 그거를 먹어봐라. 며칠 먹으라고요? 그걸 아유 우리 오늘 그거 좀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한번 먹어보면 이걸 먹으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걸 먹고 사냐 그러겠지. 근데 참 모세는 너무 지혜로워. 그렇게 며칠을 하라고요? 6일을 하래. 첫날은 그냥 못 먹겠지만 두 번째 날도 못 먹겠지만 3일쯤 되면 어떻게 될까? 없어서 못 먹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포도 먹으면서도 뭐 이거 껍데기 베고 먹어. 아이고 이게 포도 껍데기만 갖다 놓고 먹으라 그래도 자 없어서 못 먹는다. 이게 그 시절 얘기예요. 과일을 갖다가 깎아 먹는다. 깎아 먹는다는 게 참 옛날 그런 시절 살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와가지고 사과를 갖다 배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그러고 먹고 앉았는 걸 보게 되면 그거 쳐다보다가 기절해 죽을 일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건가 말이야. 예? 그냥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먹고 있는 걸 보게 그게 뭔가 하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6일을 그렇게 봐라. 3일 이틀 3일이면은 안 되지만 6일을 그렇게 그러면 애고 어른이고 무슨 난 반찬이 없어서 밥이 없어 뭐 입맛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식성이 뭐가 까다로워가지고 뭐가 글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사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얘기하지 마라. 제가 왜 이렇게 요즘 밥 먹을 때 쌀 한 톨이라도 쩔 때 밥 하나라도 양념 하나라도 그냥 하수도로 나가지 않게 해라. 싹싹 핥아먹듯이 씻어먹듯이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게 되면 인류 역사 이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념이라고 하는 거 없이 사는 거예요. 양념을 어떻게 양념을 해가면서 먹어요. 그게요. 태반이 그런 게 우리 배 지방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잘 안 빠져요. 이놈 먹으면요. 아유 여기 배 지방부터 좀 뺐으면 좋겠는데 죽으라고 안 빠진다. 그럼 맨 마지막에 가다 빠져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거에 무슨 석기 시대 뭐 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동안에 몸이 알아요. 왜? 대부분 다 굶어 죽어가는 거야. 그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주 온 몸으로 다 발버둥 치는 게 뭔가 하면 비상식량을 갖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피하에다가. 이건 아주 마지막 양식이야. 이거는 굶어 죽게 됐을 때에만 갖다 쓰는 게 뭔가 하면은 피하지방이에요. 굶어 죽고 그 미리 갖다 써버리면 꼭 굶어 죽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왜 종자를 털어먹게 되면 그뭐 그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굶어 죽을 때도 종자는 베고 죽는 거지 그 종자 먹고 죽는 경우는 없다. 참 이런 얘기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눈물 흘겨운 얘기들인지 뭘 그래 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굶어 죽게 됐을 때에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피해주는 게 이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우리는 지금 뭐 건강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 좋은 거고 뭐 에이 그건 요즘 얘기지. 요즘 얘기지. 피하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문제가 될 정도로 몸 관리를 그렇게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 이전에 정말 굶주림에 죽어갔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참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을 한번 그렇게 먹고 살아봐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을 만들어라. 최고의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너 6일 동안 그렇게 살아니까 맛있게 먹어라가 아니에요. 너는 6일 동안 겨우 6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을 테니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라. 그 맨 마지막 날은 뭐 하는 건 내가 배부르게 먹는 날이 아니야. 그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옆에 서서 서빙을 해라. 이게 모세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왜 우리가 이런 걸 먹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 집 없는 사람의 고생을 한번 너도 직접 경험해봐라.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다 맞아야 되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또 떠는데 뭐라 그러냐면 개 떨듯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 떨듯 한다. 우리 개도 요즘 떨고 살질 않아. 개 떨듯 한다는 얘기가 뭔 얘긴가 하게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도 불을 이렇게 아궁에다 불을 떼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 찾아올 것 같아요? 개가 찾아와가지고 아궁 앞에 이놈의 독차지를 해. 밤새 이렇게 떨어가지고 물때리가 와가지고 불 쬐느라고. 이게 아무리 밀어도 안 가요. 개 옆구리 찬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손에 이건 뭐 싸지고 뭐 그러다 말고 이러면 손으로 때릴 수도 없고 그게 개 옆구리 찬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비키라고. 이 개가 와가지고 한겨울에 추운 날 이렇게 목에다 불을 떼는데 그냥 이게 떠는데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나. 떡떡떡떡떡떡 소리가 날 정도로 그걸 개떨듯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낮에는 거기가 뜨거워서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5도까지 내려간다. 그걸 한대 나가가지고서 그냥 한번 잡아봐요.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개떨듯해야 되는 그런 삶을 너지 한번 경험해봐라. 이슬이 와가지고 또 내려놓게 됩니까? 휴주 해가지고서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을 너도 한번 또 그렇게 살아봐. 무게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것도 또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한 번은 먹는 걸로 한 번은 사는 걸로 그런 경험을 너희 아이들한테 시켜라.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반찬이 없어서 뭐 없어서 이딴 소리 나오게 하지 마라.
하늘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 세상에는 지금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 죽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반찬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투덜거리고 앉았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찬이 없어서 소리하게 되면은요,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얘기가 뭐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 아이고 배불러, 이 소리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될 소리야. 배불러 죽겠네 있다는 소리 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건데? 넌 1년에 3번 여호와의 내 얼굴을 보러 나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얘기가 이걸 경험하러 오라는 얘기야. 뭐 하러 오라고? 뭐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는 얘기가 뭘 한다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뭐 예배 시간에 뭐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을 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너는 한 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한 주일 동안 초막에서 자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꼭 뭘 하라고요? 너희 주변에 너는 겨우 일주일 경험했지 않았냐?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그날을 너는 최고로 대접해 주어라. 상석에 앉혀놓고 그리고 너는 옆에서 서빙을 해라. 그게 하나님 뵙는 거야. 하나님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초막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아멘? 아멘?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나겠다고? 어떻게 만난다고? 하나님 만났다는 게 우린 간증들 많이 해요. 무슨 기도 속에 입신해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늘에 가 가지고서 뭐가 어떠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성경이 아니고도 기독교는 아니고도 많아요.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 그 비슷한 경우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내 얼굴을 보러 꼭 나와라 의무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뭘 가지고 뵙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뵈라고요? 우리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뵙는 것이, 그들을 최고로 대접을 해주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무한 대접하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이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이종신이야, 이종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뭘 어떻게 만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신비하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신비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경험이 어떻다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 경험하는,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뭔가 하면 신비세계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계시는, 하비루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신비예요. 저 높은 곳에 어떻게 그렇게 만난 하나님 말고, 그건 다 초월적인 신들, 초월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체험이고, 성경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들어가든 그리고 실제 삶에서든지 간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3대 절기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추수절기와 겹쳐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77절 다 이제 그 추수절기와 겹쳐지는 어떤 그런 건데 거기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들의 삶을 너는 직접 경험해라. 말만 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돼. 말로만 말하는 거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삶을 겪어봐야지 하는 거지. 그걸 겪어보지 않고도 얘기를 하기는 배부른 소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정말 하루 종일 그냥 박스 주워 돌아다니 보십시오. 어디 주술 때가 있어요? 어디요? 뭐 좀 쌓여서 주워 가려고 그러면 난리쳐. 그 왜 집어가냐고. 뭐 가져간 사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 3,000원 5,000원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그 돈 가지고도 정말 하루 3,000원 5,000원 가지고 살래.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경험한 사람이 다방에 저 카페에 가가지고도 몇천 원짜리 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실 수 있겠어요? 밥 실컷 먹고 또 차 마시러 가자고 그래서 또 마시고 바깥 빚으로만 차값이 나가게 과연 할 수가 있을지. 그들의 삶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단어에 내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지.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가난한 자를 내가 살아봐야지 하는 거지. 어디 통밀을 한 대 빡 사다가 어디 갈아가지고 직접 한번 죽을 써 먹어볼까? 예? 그걸 한번 갈아봐봐요. 어디 우리 지난번에 민속조가들이 뭐 맷돌 있더라고요. 어디 한번 갈아볼까? 예? 그걸 갈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어디 오늘 뭐 속별로다가 뭘 어떻게 해먹는다던데. 좀 내년에 우리가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 딴 거 주지 말고 속별로 저 통밀 한 두어 양정씩 주고 어디 맷돌짝 하나 주워다가 갈아서 한번 해 먹어봐라. 어디 장로님을 하실 것 같으네. 우리 내년에 그거 좀 한번 해볼까? 아니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야? 1년에 3번 내 얼굴을 보라는. 나올 때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뭐 우리는 그냥 헌금하라는 이런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는 그런 얘기가 뭔 얘기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삶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커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아멘. 그게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 뭐 그렇게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뭐 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저거 뭐 하고 싶은 거 많겠지. 다 자 은진이 커서 뭐 하고 싶어?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가 돼서 무엇 할 거야? 책을 쓰고 싶습니다. 뭔 책을? 책이요. 내 젖먹이 때부터 어린 자식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삶을 가르쳐라. 삶을 가르쳐라. 여기 저희 우리 둔대교회 우리 지금 뭐 옆에 조그만큼 뭘 전시관 하나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거기 이렇게 기록에 보게 되면 우리 둔대교회와 관련된 얘기예요. 어떤 의사가 여기 저 상록수 교회하고 이제 여기 둔대교회 이제 순회로 왔어요. 순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를 안고 왔는데 애가 거의 다 죽어 있어요. 왜? 이 엄마가 젖이 없어가지고 이제 젖이 없으니까 애가 이제 젖을 못 먹이니까 겨우 밥 뿌려가지고 밥물이나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영양실조로다가 어린애가 그 밥물 소화도 제대로 못하지. 그것만 먹어가지고 애가 되나?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그냥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뭐 저 절곤동은 무슨 저 배추잎처럼 그렇게 늘어져 있더라 말이야. 이런 얘기였나 봐요. 이 동네 얘기야, 이 동네 얘기요. 몇십 년 전 얘기야. 이거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요. 장로님 어떻게 내년은 그렇게 하자고요? 통밀 2양재기씩 가지고 어디 맷돌을 어디 가서 구해오나? 뭐 믹서 요즘 우리 갔다가 뭐 이렇게 이게 믹서 그거 말고 어디 절구나 어디 맷돌질 해가지고 다 한번 한 끓여 먹어볼까? 반찬은 뭘 가지고 먹자고요? 알아서 나가서 뜯어서 칡잎파리 요즘 뭐하고 가다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칡잎파리
저 쑥잎파리 뭐 몇 개 있습니다. 어디 그거 갖다가 저 한번 끓여 뭐 반찬 어디 뭐 양념 소금만 가지고 어디에서 한번 어디 근데 추수감사절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만들어 가지고 여기 과연 먹고 갈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의무적으로 먹게 할까? 한양직신이 다 먹어라 어디. 그리고 뭐 먹고 배탈이 났네 뭐 어쨌네 뭐 그딴 소리 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의 얘기들은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동떨어지는 무슨 하늘나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배고픈 사람들, 가장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는 그날 유월절 날, 토막절 날, 들길절 날 내려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접을 해라. 좀 사람 대접 좀 해줘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어떻게 섬겨? 와서 뭐 찬양으로 뭐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받고 싶어하는 영광이 뭐겠어요? 평생 태어나가지고 어디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 대접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라 하고 해도 제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도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좀 평생 먹어보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넌 한번 그날 한번 너는 최고로 대접해 줘봐라. 그게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가 하늘의 돈을 맡기리라. 온 세상의 돈을 내가 다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내가 뭐 필요해가지고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픈데 좀 뭐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그거를 뭐라고 하면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기복. 기도는 기복과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내 문제를 위해서 비는 게 기도가 아니야. 그건 기복이야. 내 거를 위해서 뭐 건강의 문제가 됐든 무슨 뭐 질병의 저 물질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내 걸 가지고 와서 해결하겠다고 빌고 앉는 거는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건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는 내 문제보다 남의 문제를 가지고서 남의 문제가 너무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 다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살다 가는 건데 딱히도 좀 요즘 개도 대접받는 세상인데 그 뭐 반려동물이래나 개를 가지고 이제는 또 뭐 우리 개라고 그러지도 않더라고. 애라고 그러지. 개 새끼 사왔다 그랬다가는 개 새끼 그러지도 않아요. 이제는 개도 새끼라고 그러질 않아. 이제는 개도 애라고 그러는 뭐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디 가서 개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세상을 통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 그건 뭐 난 모르겠고, 난 지금 내가 뭐 어디가 아픈데 나는 어디가 어디 이거 좀 더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시는 부모와 같은 분일 때 한쪽에서는 굶주려 가지고도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서 그냥 굶주린 사람들도 병이 걸리지. 병들 굶주려 죽어가는데 거의 난 뭐가 어때도 좀 더 잘 살고 싶다고 그냥 뭐 어떻게 하고 무슨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나 뭐 어쨌거나 그런 걸 가지고서 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말이야. 내 주변에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우울증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앉았으면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가? 그건 기복이야, 기복. 기복은 자기의 복을 위해서 구하는 게 기복이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기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연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이제 신명기의 얘기들은 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덮어놓고 헌금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노력한다. 그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 곧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 무엇 하는 건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도 기복을 하고 앉는 거지. 기복을 하고 앉는 거지.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기껏 한다니까. 세상에다 한 글자 힘들게 왔으니까 좀 뭐 위로와 평안을 빌어주는 설거나 하라고 그따 소리나 들으라고 앉는 거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개독교 소리 듣고 앉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는데 뭔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그냥 많이 기도하기만 하면 듣는다는 얘기인가? 그 무당이 하는 소리고 뭐가 달라요? 정신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바로 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먹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땀을 흘렸는데, 농달 나가다 한번 직접 저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게 해서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데, 이 무 배추 하나가 이게 이 무 이거 고구마 어디서 가져온 고구마예요 이거? 이거 하나가 키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문홍도 주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요. 그 때문에 피땀 흘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이 밥 먹고 나가지고 난 뭘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런 얘기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웁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두렵고 떨리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정신머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 연거푸 지금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시기의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시기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이야.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가지고 제자들과만 같이 계시다가,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의 갈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했을 때는 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 주변으로 다 귀환을 했다가 여기 갈릴리 지역까지 이 사람들이 또
그 갈릴리는 본래 북이스라엘이 있던 땅에 남유다가 있던 땅이 아니고요. 그 돌아올 때는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만 그들에게 주어졌지 저 북쪽이 갈릴리 땅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와 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게 이방의 갈릴리오라는 얘기가 이방 땅이었던 데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은 애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가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방 선교에 이방인 선교 지역을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여기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먼 거리 빙 돌아가지고 또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갈릴리 바닷가 이곳에 다 모아가지고 또 수천 명, 또 수만여 명이 되는 거죠. 남자만 따졌을 때 4,000명이니까 이 사람들 여기다 모아다 놓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왜요? 왜요? 이런저런 서러움이 많지요. 근데 제일 큰 서러움은 뭘까요? 배고픈 서러움에 굶어 죽은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해부해 보게 되면 장에 뭐가 꽉 찼나 흙이 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흙이 차 있을까요? 흙을 먹는 거예요. 무슨 흙을 먹을까요? 먹을 수 있는 저런 흙? 진흙 가운데 어떤 흙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앙금으로 해서 가라앉혀져 있는 진흙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먹을만해요. 아주 고운 가루처럼 되기 때문에요. 배가 고프게 되면요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조금 먹으면은 그게 내려가지만은요 많이 먹어놓고서 흙이 장 안에 굳어가지고서 장이 마비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어오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흙 먹다가 죽어가요. 그냥 굶어 죽을 지경이 돼 봐봐요. 눈에 베이는 게 먹을 것밖에 없는데 나무 뿌리고 풀 뿌리고 다 싶다. 그거 가지고 되나? 그러다 죽어가는 게 그게 굶주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굶주리는 서름이 제일 크다.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크다. 예수님 당시만 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 거의 태반이야.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이고 너희가 해야 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놓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두 번을 반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 한 번은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이고 한 번은 이방인 사역인데 그 얘기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요거저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했던 그런 지금 우리가 8장 읽은 거는 이제 이방인 사역의 얘기예요. 이방인 사역의 얘기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요쪽. 그래서 베세다에 와가지고 하신 그런 이야기이고 오른쪽에 있는 걸 게네사렛에서 갈릴리에서 했던 그런 이제 오병리의 이야기. 요거는 이제 칠병리요. 왼쪽은 오른쪽은 뭐야? 오병리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몇 광줄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남은 떡과 조각 물고기를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8절과 43절은 뭐가 달라요? 에? 여기는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야? 여기는요 떡 조각과 물고기가 얼마? 뭐 남은 조각이니까 여기도 뭐 떡과 물고기가 같이 들어갔겠지. 그런데 여기는 몇 광줄이? 7광줄. 저쪽에는요 12 광줄이가 아니고 뭐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여기는 뭐예요? 광줄이. 왜 저기는 바구니라고 그래놨을까?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뭐라고 썼냐면 광줄이라고 그런 거고요. 똑같은 걸 놓고 저쪽 사람도 뭐라고 불렀고요?
바구니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이거는 유대 지역에서 한 이야기이고, 요거는 이제 내가 말을 이거 반대로 써놓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똑같은 그릇을 바구니라고 부르는 거고, 이방인들은요, 요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말로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광주리야 바구니. 광주리가 바구니고 바구니가 광주리지 이렇게 느껴질지만은요, 원어가 달라서 그걸 이렇게 달리 놨는데, 이건 한쪽에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영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데 무슨 뭐 이방인 유대인이 따로 있나? 똑같이 사람 뱃속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 세상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특히 굶주림을 몰아내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고 사명이다. 여기 이제 초막절 뭐 이런 거 할 때 보게 일주일을 뭘 하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 초막절은 어디서 자라고요? 한 대짜. 그럼 이 오병여 칠병 이어의 이야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둘 다가 들어가 있어요. 무교병에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초막절. 여기서 잠을 어디서 잤을까? 그냥 빈들이래. 그냥 한 대쯤 자는 예수님께서 봐봐요. 제자를 데리고 똑같이 집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한 대쯤 주무시는 거예요. 저 이불이라고 하는 게 뭐가 이불인가 하면 이불 싸들고 간 게 아니고 무슨 침낭? 침낭을 들고 다니는 침낭이라는 게 옛날에 어디 있어? 겉옷 그걸 이렇게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게 얼마나 두꺼울까? 지금 장은원이 가지고 계신 앞에 있는 그 수건요. 그거면 아주 좋은 겉옷이 돼요. 들고 다니다 밤엔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과 제자도 똑같이 밤엔 저런 거 혼입을 같은 거 하나 그거 뒤집어 쓰고 그냥 뭐 어떻게 떤다고요? 그게 그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오병여 칠병 이야기할 때 뭐 배도 한턱 부르게 있다가 그게 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며칠 동안 어떻게 하고 있다가 굶고 있다가. 그러니까 초막절과 뭘 재현한 거예요? 무교절을 재현하는 거예요. 며칠 똑같이 굶는 거예요. 며칠 똑같이 굶다가 똑같이 무슨 잠 자다가 한 대잠. 뭐 어떻게 떨면서? 지금 날씨에도요. 그 정도 아닌데요. 어디 여러분들 이런 수건 같은 거나 큰 수건 들고 와가지고 여기 밖에 나가가지고서 여기 이 비닐 안에 말고 저 옆에서 한번 자볼까요? 그럼 어떨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저 혼입을 다 줬지. 예술에. 잠을 뭐 어떻게 잔다고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얘기. 며칠 동안은 그 사람들과 같이 굶주리고 있다가 거기다 같이 빈들에다 그냥 주무시다가 여기에서 지금 12광주리 7광주리에 남았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하면 똑같이 이게 지금 재현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년에 우리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장로님이 한번 마이크 잡으셔서 얘기를 해보세요. 장로 혼자 아멘 하셨으니까 어떻게 내년에 한번 해볼까요? 예? 장로님 한번 동의를 해봐요. 그리고 재청 가결 대문하자고. 속별로요. 구체적으로다가요. 통밀 사다가 한번 갈아서 해 먹어볼까요? 여기 와가지고서 내년에는 하루 저녁은 저기서 한 대서 이제 무슨 뭐 침낭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와서 어제 개떨듯 한번 자고 그러고 한번 맷돌질 해가지고 통밀 갖다가 좀 해 먹어볼까요? 아멘? 맷돌이 없어서 맷돌이 없어서 그 맷돌만 구해놓으면 하실 거예요? 맷돌만 구해놓으면은 그 맷돌 저기 한 짝은 있어 지금. 그럼 맷돌 구해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 그거 가면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거죠.
아, 맷돌이 없어서 그 맷돌만 있으면 하시겠다. 글쎄, 그건 좀 그런데 자원 희망자에 한해서 또 희망하실 분. 천도 장로님 혼자 하셔야 되겠네. 우리가 뭘 하는 건지 우리가 사실 이게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그러고 하나님 난 믿었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러고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오늘 최소한 포도 드실 때 껍질 씨 남기지 말고 다 드셔봐요. 그걸 못하겠는 분은 드시질 말어. 예. 과일 깎아 놓을 때도요 껍질 까지 말고 어디 놔봐봐요. 최소한 어디 한번 먹어봐봐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 뱃속에 뭐가 꽉 찼다고요? 대부분 다 뭐요? 흙이 차 있는 거. 쓴 나물을 요즘 나가가지고서 어디 뭘 한번 뜯어 먹는다. 그거다 뭐 양념없이 반찬 해놓고 그걸 씹어 먹는다. 이게 성경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내 방식으로 읽으니까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거나 읽어놓고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앉아 있는 거죠. 진짜 성경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놓치고 있어요. 여기가 중심인데 이게 핵심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슨 장식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없느냐.